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환한 빛의 세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 보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로 덮여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이 세상은 죽음과 질병과 저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에게 등불을 항상 켜라.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불을 켜라. 밤이면 깜깜하게 두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는 두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냥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방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방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그러고, 이 12개의 떡을 항상 차려놓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7 등잔대 등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향이 피워져 있어야 되고, 등불이 밤에는 켜져 있어야 되고, 떡은 따뜻한 것으로 늘 갈아서 거기에 차려 놓아야 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면, 성소에서 보여주는 향단은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떡상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등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고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등불을 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소를 볼 때에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성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전, 성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불, 떡상, 향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등불이십니다. 등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대로 해가 필요가 없는 곳, 달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등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비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 갑니다. 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등불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해와 같이 등불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비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등불의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생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온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 딱 한 번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 제일 끝부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등불을 여러분 안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님을 등불에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만 등불이 아니고
성령님도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성소가 보입니다. 거기에 등불이 있는데 7 등잔대가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이 7분 계신다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그 교회들마다 성령이 다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나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누구의 영이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율법을 따라 사시는 분 없습니까? 율법은 내 종교적인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전부 다 모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이 전부 다 그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식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곳곳에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가르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형제들에게 나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취업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될 것이다. 다르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지키기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냅니다. 지키는 흉내만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등불을 켜라고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등불이셔서 내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빛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그냥 눈만 떠서 세상을 볼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지금 보고 있는 그분,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셨습니다. 너희는 눈은 밝은데 영은 어둡구나. 내가 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봐라.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너희가 나를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눈이 뜨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맹인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봉사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 감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십시오. 언제까지 그 등불을 꺼뜨리고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도 또한 등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에 빛된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사탄을 내어쫓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내가 좋으리요. 내가 원하는 게 더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셨습니다. 언제 그 불이 던져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120명의 믿음의 제자들에게 불이 임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였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죠. 성령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어떤 그런 형상으로,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번에 성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임했습니다. 그 불로 임해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등불이신 예수님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등불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의 등불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도 보이게 되고 죽음도 보이게 되고 그와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확신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또한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때부터 이미 이 말씀은 등불이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불 2개를 주고 가신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시죠. 내가 말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등불을 하나 꺼트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셔도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기도할 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부어졌지요. 바울은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또한 부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오래 충만하지 못하고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 그러면 기도 못지않게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항상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 가르쳐놓은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놓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북한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조선족들이 선교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한 번씩 북한에 친족을 만나러 들어갈 길이 생기는데 들어가게 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두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만 있으면 뭐해? 그걸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거기에 가르칠 목사가 없는데 누가 가르친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무슨 목사가 필요하고
그게 무슨 가르칠 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자유롭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성령님도 노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성령님만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남은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 보시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이죠. 여러분, 성령님이요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곳에는 굳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적었고 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는 목사들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이적과 기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많은 이적들도 일어나고 기적들도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응답을 받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은 흔해지지 않고 잘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해도 잘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면서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 등불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말씀이 없으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는 신앙이 깊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비로운 이적에서 말씀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목사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무슨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버려야 합니다. 은사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체험적인 신앙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체험적인 신앙만 돌아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밟고 일어서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방언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고 예언도 해보기를 원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는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을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은 되면 안 돼요. 왜?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믿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역을 강구할 때에 저는 사실적으로 큰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닫는다면, 말씀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들의 부흥은 은사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길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적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방언 좀 원하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100배나 나은 거 아닙니까? 환상 좀 못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런데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의 등불인 말씀을 내가 켜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말씀 힘입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꼭 신비로운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도리어 신비로운 음성이 사단의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이적과 기적과 신비로운 곳에 목매달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디딤돌로 삼고 우뚝 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